주님 앞에 나온 믿음의 성도들 겸손의 모습으로 겸비한 줄로 믿습니다. 귀한 찬양 주님 앞에 온전히 상달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찬양의 능력에 힘입어 이 땅의 겸손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자리로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맥주절을 지킵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는 주일 7월 첫 번째 주일은 절기상 맥주감사주일로 지킬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성도로 나아가는 성도들은 이 맥주절을 한 주간 동안만이라도 좀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미리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절기 설교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야 하고 또 본문을 여러 가지 다각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설교해야 하는 관점, 사실 설교자 입장에서 쉽지 않지요.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온 성도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세 절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이 세 절기만큼은 꼭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세 절기가 뭐냐면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여기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이고요. 그래서 무교병,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날이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 표현합니다. 무교라는 것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아서 사실 이 떡에는 뭐 간도 할 수 없고 그냥 밀가루라면 밀가루 반죽만 해서 그러니 화덕에 구운들 누룩이 안 들어가니 부풀어지지가 않지요. 또 맛도 없지요. 뭐 말 그대로 그냥 끼니 때우는 정도 그런 맛없는 이 떡 내지는 빵을 먹으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15절 말씀 보게 되면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월은 지금으로 우리 원력으로 계산해 본다면 3월 내지는 4월 사이에 있는 그러한 달입니다. 이 절기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게 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는 방법은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여야 되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감사의 물질을 봉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감사는 무엇보다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 하지 않습니까? 마음에 감사함이 없이 아무리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것을 기뻐받지 않으시겠지요. 반대로 적은 것일지라도 내 마음속에 온전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봉헌한다면 우리 하나님 기뻐받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마음이 땅에 있는 사람은 결국 결론적으로 보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었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 그 마음이 늘 천국에 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지요. 그는 당대의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좋은 가문에서 출세의 길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버리고 고난의 길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신과 무슨 확신이요? 구원의 확신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무슨 소망이요? 천국의 소망이 바울에게는 늘 있었지요. 저는 바울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대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께 자신을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심에 대해서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 보여줍니다. 결국 목숨까지도 내놓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한 태도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증표가 아니겠습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아낌없이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1년에 5번 정도 절기를 지키면서 특별 예물을 봉헌하지요. 절기가 돌아올 때마다 목양제 한 사람으로서 마음속에 참 여러 가지 갈등이 있기도 합니다. 어떻게 절기를 제대로 가르쳐야 할까? 또 절기가 그냥 일반적인 평상적인 날과는 구별되어진 날인데 또 이 절기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물도 봉헌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성도들 지도할까, 가르칠까 고민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형제들도 없잖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역으로 생각해 보면 없는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을 하기가 쉬운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참으로 가난했던 혼자 된 여인 과부의 2렙돈 봉헌을 우리는 예를 들어 볼 수 있습니다. 이 2렙돈 가치를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되냐면 이렇게 한번 계산해 봅니다.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이 한 렙돈입니다. 우리 현재적 가치로 환산해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요즘 최저임금이 하루 10,000원 계산하고요. 그러면 하루에 8시간 노동한다 생각하면 80,000원 정도 하루에 받을 수 있는 노동의 대가에 이지 않겠습니까? 80,000원을 계산하면 128분의 1로 나누니까 625원이더라고요. 2렙돈이니까 곱하기 2 하면 1250원. 이 2렙돈이 가치는 125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가난한 이 과부에게는 이 2렙돈이 전 재산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드리기가 사실 쉽지 않지요. 그러나 이 혼자 된 여인의 이 2렙돈은 그의 전 재산이었을 뿐더러 였기에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사실 마음속의 결단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런데 이것을 다 드렸을 때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다른 이들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보다도 이 여인이 드린 그 예물은 참으로 더 귀한 것이고 하나님 연락하신다라는 그런 관점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물을 봉헌하며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무교절 다음에는 맥추절을 지키라 했는데 맥추절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날입니다. 이 맥추절은 6월절이 지난 지 7주 후에 드려지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77절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요. 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19절에 보니까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요구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좋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제가 어제 알았습니다. 우리 김정인 권사님께서 수고를 해서 우리 교회 동편에 가지나무와 그 다음에 오이와 고추나무를 일렬로 쫙 심어놨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봤어요. 오이 하나가 아주 실하게 딱 열려 있길래 아, 참 좋다. 좀 더 익으면 딸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그 다음 날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따가셨나 보다라고 했는데 어제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거 따서 그래도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이고 또 구약적 관점에서 본다면 제 세상적 입장이니까 이거 처음 건 목사님 드시게 해야지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 해서 따려고 봤더니 누가 이미 따가버렸어요. 누가 따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소리를 어제 들었더니 되게 제 마음이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누가 따간지는 모를 일이지만 괜히 서운하더라고요. 그거 별거 아닙니다. 오이 하나 뭐 요즘 뭐. 근데 열심히 잘 가꾸어서 처음 익은 첫 소산을 그래도 저를 생각하면서 또 뭐 저보다는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자 하는 성도적 마음, 그 중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 그 말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요구하시는 것 사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한 청지기적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수장절을 지키라 세 번째 절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수장절은 추수가 모두 끝나고 모든 곡식을 저장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이 수장절을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는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을 때, 인도하여 내실 때에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던 일을 기념하면서 보내는 절기가 바로 이 장막절입니다. 물론 후에 이 장막절을 좀 응용해서 추수감사주일로 변형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거의 매일같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예루살렘에서 멀기 때문에 그래도 1년에 3번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하는 것 꼭 해야 할 의무 아니겠습니까? 다른 곳에 갈 수도 있고 일도 바쁘겠지만 모든 것 다 정리하고 꼭 이 절기 때만큼은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 하는 성도들의 삶, 참 귀한 모습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을 지키되 반드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지키고 더욱이 빈손으로 보이지 않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했을까요? 제사하도록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몇 가지 한번 나눠보면, 첫 번째,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망각의 증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떨어져 있으면 처음에는 자꾸만 생각나지만 시간이 가면서 갈수록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기러기 아빠들 저는 반대합니다. 절대로 반대합니다. 자녀들과 아내를 외국에 보내놓고 혼자 여기서 벌어서 디스바라는 그 일들, 안타깝게도요, 공부가 다 끝나고 유학이 끝나잖아요. 100이면 아마도 90 이상은 다 이혼하고 헤어집니다.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특히 연예인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저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도 밖에 나가서 혼자 먼저 10개월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저는 목적이 한 3년 정도 혼자 공부하려고 갔었어요. 공부하러 들어갔더니 먼저 온 선배들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더군다나 아이들도 있고 가정이 있잖아요. 설령 목사님께서 여기서 3년 동안 공부 잘해서 유학을 성공했다 합시다. 그리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합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했을지 몰라도 한국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생활할 때에 그 단절돼 버린 3년, 이 기간은 서로 공유되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더 관계가 서먹서먹해지니 지금이라도 가족들 다 데리고 오세요. 아니면 여기서 중단하고 들어가시든지. 처음에는 그 말이, 선배들이 말하는 말이 저는 상당히 서운하게 들렸습니다. 옆에서 공부 열심히 하는 격려해 주질 못할 망정, 가족들과 합하지만 들어가라고, 안 아니면 가족들 데리고 들어오든지. 여력으로 봤을 때 가족들 데리고 들어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결단했습니다. 10개월 먼저 가서 공부하고 그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가족들을 데리고 들어서 나머지 2년 같이 했는데 저는 지금 그때의 결단은 너무너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유학을 예를 들었지만 부부간에 서로 떨어져 있어서 어떠한 다음을 기약하면서 따로 생활한다? 안 될 말입니다.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그럴 수는 없는 일이에요. 물론 자녀들은 이제 나중 어차피 뿔뿔이 또 가정은 자기의 삶을 꾸려갈 테니까 자녀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부부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목적입니까? 우리는 보지 않으면, 떨어져 있으면 잊어지는 게 망각의 증세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옴이 사람과의 관계적 그 이상의 모습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지요.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주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믿음의 성장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더 느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한국교회의 부흥 원인을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열심히 전도했으니까 그런다고 예, 인정합니다. 어느 나라보다 어느 누구보다도 전도 많이 한 민족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지금은 세 번째로 밀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를 많이 보낸다는 것은 전도 많이 하기 위한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 원인보다도 한국 교회는 예배가 많습니다. 예배가 많다는 것은 예배의 순간순간, 물론 평일에도 평소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만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그 시간이 많다는 거죠. 우리 계산 한번 해볼까요? 일주일에 몇 번 예배하는지? 주일 1부 2부 저 같은 교를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은 찬양 예배가 없지만 그 다음에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가 있긴 내지는 금요 구역 예배가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매일 있는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10번이 넘더라고요. 저도 밖에 나서 살아봤지만 어떤 국가도 어떤 다른 나라도 그렇게 자주 예배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민족이 없습니다. 유일합니다. 대한민국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많은 예배 가운데 몇 번이나 참석하십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공예배라고 말하는 이 예배에 몇 번이나 참석하십니까? 누구처럼 썬데이 크리스천입니까? 그도 안 나온 사람에 비하면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함께 하심이 느껴지는 그 믿음의 성장, 그 믿음의 순간순간들이 우리에게는 더 많아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예배가 더 많았기에 한국교회의 부흥 원인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까지 계속 유지해오는 원인이라고 분명히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물질이 많아지고 사업이 번성해지게 되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와 찾아 예배하며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이게 좀 든든히 서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간절히 바라서 기도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 감사의 보람으로 사업이 번성하고 더 정말로 융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하나님 앞에 나옴이 차례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일까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11절 14절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큰 집을 짓고 배불리 먹으면서 살고 금은부화가 많아질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된다라고 했습니다. 결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도 물질적 또 명예적 관점이 많아지게 되면 사람들은 그 지위와 명예를 따라서 더 바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주일 성수요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저는 그게 그 사람에게 복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요셉을 봐보십시다. 총리가 되었어도 다니엘은 어땠나요? 믿음의 선배들은 자기 현재적 위치와 자기 현재적 상황 개의치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몸부림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말세가 되면 모두가 바빠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즉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도로 그할할진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예배를 통해서 가까이 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더 느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모습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점점 이 횟수가 줄어듭니다. 어찌할까요?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가끔 수요예배 시간이 수요일날 우리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뭘 좀 해보고 싶어서 했더니 또 어떤 분들이 수요일날 오후에 시간을 약속을 해서 제게 연락이 옵니다. 죄송해요, 저는 수요예배가 있어서 안 됩니다 했더니 아니 세상에 그 목사님은 수요예배가 없대요. 수요예배가 없어요. 그래, 없대요. 그럼 수요일날 뭐 해요? 그랬더니 그냥 자유롭게 뭐 구역 모임 가지라든지 뭐 셀 모임 가지라든지 수요예배 안 드리고 그냥 자유롭게 하게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우리 100년 이상 넘도록 지켜왔던 전통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인가? 사실 수요예배는 공예배거든요. 공예배를 편의를 따라서 없애버렸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절기 특수 현상 때문에 한두 번 정도는 이거니 뭐 사실 그도 그러면 안 되지만 이해가지만 수요예배 자체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못 갑니다. 왜요? 저는 수요예배가 있으니까. 수요예배 준비해야 하고 수요예배 저는 지켜야 되니까. 이러다가 이제 주일 찬양예배도 완전히 없어지게 생겼어요. 큰일 났습니다. 편의를 따라서 예배가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해요. 이 공식은 하나님과 멀리하게 되는 이거가 그냥 맞물린다고 봅니다. 그러면 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 했을까요? 하나님 자주 만나게 한 목적이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의지하지 않으면, 그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부분은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쉽게 이해할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선악과를 따먹는 이 하와의 모습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과거에 개정판에서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 더 직접적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하와에게 뱀이 나타나서 꼬시는 그 모습이 뭐냐면 창세기 3장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도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이거 먹지 말라 했는데, 하와는 뱀이 하와에게 나타나서 유혹하는 말이 뭐냐면, 야 이거 먹지 말라, 이게 맞다. 그러나 이거 너희가 먹으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는 표현입니다. 이거를 원어적 표현으로 다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는 먹지 말라라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는 어떤 불신앙적 태도, 이겁니다. 과거에 우리 교단 헌법에 세습을 방지하는 그러한 그 법이 명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문구 가운데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습이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딱 못을 박았으면 좋은데, 명확하게 딱 못을 박는 문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름 해석적 관점이 이렇게 되느냐 저렇게 따라서 해석이 가능한 문구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명확하게 그러지 말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의 편의를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말씀의 능력이 있고 말씀대로 해석해서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 것이 말씀의 은혜이고 말씀의 능력이지 않겠습니까? 호세아서 4장의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우상을 섬기고
그릇된 길로, 타락의 길로 갈 때에 그 원인을 무엇으로 잡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제대로 가르침 못 받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래서인가요? 호세아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6절에 너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계십니까? 똑바로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을 똑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데, 심지어는 연구하는 데 자리까지 나가야 합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절기를 지키라 할까요? 한 가지 더 덧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빨리 잊어버립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 찬송해야 할 이 시간에 원망 불평하면 되겠습니까? 원망의 불평의 자리는 뭐 결국 망하는 길이지 않습니까?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3개월만 지나면 다 잊어버린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흘도 안 됐는데 잊어버립니다.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었습니까? 홍해를 건넌 지 사흘밖에 안 됐는데 이 물이 없어서 그들은 원망하냐. 마라의 쓴물 사건이 바로 홍해를 건넌 지 사흘밖에 안 됐습니다.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한 지 사흘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마라의 쓴물 사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만나는 어땠고요? 매일 먹으면서 하나님이 원망했습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사실은 그들이 출애굽시킨 그 자체만으로도 큰 사건이고 대단한 사건이고 그것이 그들의 모든 일생의 최고의 사건인데 그 사건마저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야, 지금 우리가 광야에서 굶어 죽게 생겼다. 그때 노예 생활하던 그때를 그리워하며, 야, 그래도 그때는 마늘도 있었고 고기도 있었고 부추도 있었고 우리 먹을 게 있었지 않느냐. 우리 그리로 돌아가자. 세상에 이럴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물에 새겨버렸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물에 새기는 게 아니고 바위에 새기라 했지 않습니까? 누구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까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식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은 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와서 예배하는 자요, 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요,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닫고 은혜 앞에 더 큰 감동과 감사로 찬양하고 나아가는 성도적 삶, 그게 바로 맥주절을 지키는 성도적 삶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한 주간 남았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다른 때는 몰라도 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갈 것인지 좀 기도하시면서 한 주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시라고 오늘 말씀을 준비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맥주절을 한 주간 앞두고 있습니다. 1년에 3번 꼭 모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제대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베풀으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오늘 사는 믿음의 성도들도 이 마음을 따라 한 주간 동안 맥주 감사절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경사회는 아닐지라도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여건들을 농경사회처럼 생각하며 만들어서 온전한 감사의 모습이 있는 귀한 시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